네, 오늘 은혜 받을 말씀은 사사기 6장 36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371쪽입니다. 사사기 6장 36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기드온이 하나님께 여쭈되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거든 보소서. 내가 양털 한 뭉치를 타작마당에 두리니 만일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주변 땅은 마르면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줄을 내가 알겠나이다 하였더니 그대로 된지라. 이튿날 기드온이 일찍이 일어나서 양털을 가져다가 그 양털에서 이슬을 짜니 물이 그릇에 가득하더라. 기드온이 또 하나님께 여쭈되 주여 내게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곳만 말하리이다. 구하옵나니 내게 이곳만 양털로 시험하게 하소서. 원하건대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그대로 행하시니 곧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었더라. 아멘. 예, 존 맥스웰이라는 분이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진짜 변화된 삶을 살고 싶다면 의도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높이 올라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의도를 가져야 된다. 가치 있는 높은 것들은 다 높은 곳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는 일에는 반드시 의도를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여러분이 노력하는 시간과 에너지를 가치가 없는 곳에 투자를 하고 그저 하루하루 흘러가는 받아들이는 삶을 산다는 겁니다. 내가 삶을 주도하고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삶이 나를 이끌어가게끔 내버려 두다 보면 아무것도 안 되는 삶을 산다고 얘기했습니다. 제가 한 15년쯤 전인가 한 20년쯤 전에 라스베가스를 갔습니다. 막 휘황찬란한 그곳을 가면서 제가 옛날에 디자이너를 했으니까 상가를 가면서 옷 구경을 이렇게 했어요. 근데 어떤 상가의 쇼윈도 위에 원피스가 하나 있는데 까만 원피스인데 간단해. 아무 디자인도 없어요. 그냥 동그랗게 파진데 그냥 간단한 깜장 그렇게 원피스였어요. 근데 그 선이 너무 예쁜 거예요. 너무 고급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될까 하고 이제 가서 물어봤어요. 이 원피스 얼마 하냐니까 저 너무 깜짝 놀랐어요. 거의 20년 전인데 원피스 하나에 350만 원이래요. 너무 놀라갖고 이러고 쳐다보고 네, 이제 이쁘다고 이제 그러고 그냥 나오면서 아니 세상에 한 10만 원, 20만 원이면 살 수 있는 그런 원피스 같은 디자인, 간단한 디자인인데 350만 원이라니 하면서 나왔습니다. 그러나 그 옷이 만들어질 때에는 디자이너가 의도하는 것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라스베가스를 오는 많은 관광객들과 많은 사람들이 그 옷을 사고 싶은 마음, 또 나까지도 물어보고 싶은 마음이 들게끔 의도된 디자인이기 때문에 값이 높다. 유명한 디자이너가 그 옷을 디자인하고 만들어서 걸어놓은 것이라는 겁니다. 만약에 그 옷이 동대문 시장 좌판에 널려 있었다면 10,000원도 안 되지요. 그래서 사람들은 쳐다보지도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옷이 그렇게 고급스럽고 멋진 옷인지 상상도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너무 멋있게 걸려 있었고 비싼 거리에 걸려 있었고 그리고 너무 잘 보이는 곳에 걸려 있었더니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들어와 묻기도 하고 또 이제 구입해 가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디자이너가 옷을 하나 만드는데도 의도하는 게 있습니다. 이 천을 가지고 나는 이렇게 만들어야지. 건축가가 집을 하나 짓는데도 의도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나는 이런 집을 지어야지.
그리고 거기에 맞게 설계하면서 집을 짓습니다. 하물며 우리 인생일까? 하나님이 인간을 이 땅에 만드시고 하나님이 의도하신 대로 우리들을 만들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만들어 가시는 과정 중에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들의 잘못된 것을 보고 때리지 않겠으며 우리가 잘하는 것을 보고 칭찬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나쁜 버릇을 고치게 하기 위하여서 때리지 않겠습니까? 조각가가 작품을 완성하려면 대리석을 갖다 놓고 두리뭉실한 대리석을 갖다 놓고 징을 갖다 대고 쪼개야지만 그가 의도하는 조각이 나옵니다. 근데 우리는 징이 우리에게 박혀서 두드려지고 깨져 나갈 때마다 이것을 고난이라고 말하고 아픔이라고 말하고 고통이라고 말하고 왜 내 인생은 이 모양일까 할 적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히려 징이 오고 두드려져서 나의 그 쓸모없는 것들이 깨져 나가는 것을 기뻐하면서 그래야 내가 완전한 작품이 되는구나 하면서 감사하기보다는 그 징으로 때리시는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할 적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인도해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의 사람으로 만들어 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작품으로 우리를 이끌어 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해 가시는가? 사람마다 다 다르게 인도하십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출애굽을 했어요. 200년이 넘도록 남의 나라 종살이를 하면서 고통스러웠다가 모세로 말미암아 출애굽을 해서 홍해 바다를 건너고 광야를 지나서 드디어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가나안에 있는 거민들을 다 몰아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들과 결혼하고 우상을 섬기지 말게 하기 위해서 아기들도 노인들도 여자도 할 것 없이 다 몰아내고 다 죽이라고 얘기했고 그들이 만들어 놓은 모든 문화도 다 버리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여전히 그들과 결혼하고 그들의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7 족속에게 나중에는 침략을 받아서 고통을 당하는 이스라엘이에요. 그 고통 가운데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그때마다 사사를 보내시면서 거의 200년 동안을 지금 지키고 계시는 중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지고 하나님의 자녀로 인도해 가시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보십시오. 노예 문화에 절어서 살았던 자들은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그 홍해바다를 건너고 출애굽을 하고 광야에서 40년을 뺑뺑 돌면서도 그 애굽에서의 노예 근성을 버리지 못했어요. 시기하고 질투하고 거짓말하고 도둑질하고 간음하고 부모를 거역하는 이 모든 죄를 하나도 버리지 못해요.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주려니 이 죄의 속성을 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더 난리가 나게 생겼으니 계속 가나안 땅을 못 들어가고 광야를 돌아요. 40년 동안. 가나안 땅에 일주일이면 갈 수 있는 길을 계속 40년을 낮에는 떼와 끝에 밤에는 그 사막의 추위 속에 그렇게 돌면서도요 여전히 버르장머리들이 고쳐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그 당대의 1세대는 다 죽어요. 누구만 살지요? 여호수아 갈렙만 살아요. 여호수아하고 갈렙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나머지는 그들의 2세들 광야에서 태어난 자들만 가요. 5만 가지 기적을 다 봤어요. 광야에서 태어난 자들은요 죄를 몰라요. 노예 근성을 노예로 살아보지 않았어요. 자유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기적만 봤어요. 아침에 우리는 밥할 필요도 없어. 눈만 뜨면 그냥 만나가 쫙 내려져 있어. 목마르면 그냥 발치면 물이 나와. 하여튼 너무 아니 무슨 옷이 40년을 입었어도 더러워지지도 않고 떨어지지도 않아. 아니 신발도 헤어지지. 40년을 신을 신었는데 안 떨어지는 신발은 뭡니까? 나이키입니까? 나이키도 떨어져요? 근데 이건 떨어지지도 않는 거예요.
그렇게 기적 속에 살다 보니까 기적이 당연시 됐어. 기적이 아닌 거야. 당연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어느새 예수 믿고 이만큼 사니까요, 예수 믿고 하나님의 보호 가운데 사는 것을 당연하다고 여겨요. 하나님께서 나를 물 가운데 통과할 때 물이 나를 침범치 못하게 하고 불 가운데 지날 적에 불이 나를 태우지 못하게 하는 이 일이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기도에 들어주시는 것이 당연하지. 그리고 감사도 없고 감격도 없고 우리들의 믿음을 더 키우고자 애쓰지도 않고 내가 예수 믿는 것이 감격이고 감동이지가 않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불만을 하고 불평을 해요. 하나님도 믿지 않는 것들은 저렇게 잘 사는데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구주로 섬긴 우리들의 삶들은 왜 이런 거야 하고 불평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세상의 문화와 세상 정신에 동화되면 안 됩니다. 그들을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시켜야 되는데 우리가 동화돼요. 우리가 지금 글로 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현대를 살지만 현대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지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려는 모든 자들에게 다들 고개 돌려. 아유 고지식게. 근데 요즘에 CTS를 보고 유튜브를 보면 용감하게 간증하는 연예인들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어머나 저 사람도 예수 믿었구나. 저 사람도 예수 믿었구나. 그들이 간증하는 게 믿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거예요. 그들의 삶이. 그들을 죽음에서 건지시고 절망 가운데서 건지시고 파멸된 곳에서 건지신 그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 누가 뭐래든지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어서 그들이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 세대 차이가 없어야 돼요. 안 믿는 자들에게 복음 증거하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아야 돼요. 내 삶을 가지고 간증하고 증거해야 됩니다. 내가 만난 예수를 그들에게 신랄하게 설명해야 돼요. 나에게 역사했던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어줬던 그 하나님을 내 곁에 있는 자들에게 날마다 전하며 날마다 그들의 가슴을 울리도록 얘기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대의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우리는 성경으로 시대를 변화시켜가는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예측한 대로 가나안 7 족속을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철저하게 회개하지 못한 것은 올무가 되고 우리의 뒤통수를 칩니다. 내 속에 있는 악과 독이 내 앞길을 가로막는다는 거예요. 성품이 고쳐지려면 깊게 주님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어느새 기독교가 종교가 됐어요. 대중적인 종교가 돼가지고는 깊게 예수를 만날 수가 없습니다. 프란시스가 부잣집 상인의 아들이었어요. 군대를 가서 다쳤어요. 그래서 병원에 입원해 있다가 다시 집으로 돌아오는데 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빈들대고 있다가 다시 군대 갔어요. 또 그 전쟁터인 군대에서 다시 집으로 왔어요. 집에서 심심하니까 돈도 많으니까 친구들과 흥청망청 파티만 하면서 놀면서 살기 시작하는데 그렇게 파티하고 술을 마시고 막 놀다가 잠깐 밖으로 화장실을 가려고 나왔는데 골목길에 서서 나 지금 뭐하고 있는 거지? 난 지금 뭐하고 있는 거지? 나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 거지? 그런 깊은 고민에 빠진 거예요. 그러고서는 거기서 그 갈급한 마음을 가지고 거기서 주님을 만나요. 그리고 그때부터 그 타락한 삶을 다 청산을 해요. 그리고 골방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내 영혼이 변화될 거를 고민하면서 그런 곳을 쫓아다니기 시작하니까 아버지가 꼴딱지도 비기 싫은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는 아버지가 고소를 했어, 아들을. 내 아들이 내 돈으로 공부하고 내가 내 집에 살면서 내 밥을 먹으면서 내가 사준 옷을 입으면서 자기를 대를 이어서 아주 커다란 상인이 되기를 원했더니 뭔 예수 믿는다고 저러고 쫓아다닌다고 고발을 했어요. 그때 프란시스가 법정에서 옷을 다 벗어요.
홀라운 것은 이건 아버지 것인가? 아버지 다 가지십시오. 그리고 당신은 이제 내 아버지가 아닙니다. 나의 아버지는 이제 하나님 한 분입니다. 그리고 벌거벗고 나오려니까 풍기불나니까 경찰서에서 헌옷을 갖다 많이 입혔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프란시스는 산에 들어가서 기도하고 수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기도하고 수도하고 동네를 한 바퀴 돌면 그 프란시스의 모습 때문에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 모습 아무것도 안 해도 그냥 한 바퀴 돌아도 그래서 그냥 점점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프란시스 수도회를 창설을 합니다. 그리고 그는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위하여서 청빈한 삶을, 가난한 삶을, 오로지 주님만을 위한 삶을 살다가 이 세상에 뜹니다. 어거스틴도 마찬가지지요. 세계의 성자라고 하는 어거스틴도 17살에 자식을 낳았어요. 술집 여자랑 동거생활하다가 아주 허랑방탕하게 사는 거예요. 이 모니카라는 여자가 친엄마도 아니 계모가 그 어거스틴에서 다 눈물로 기도해요. 근데 이 어거스틴이 또 마니교회에 또 빠져야 그랬더니 마니교회는 철학적인 이런 종교예요. 거기에 빠졌는데도 계속 모니카가 기도해. 하나님 내 아들 어거스틴을 제발 회심하고 돌아오게 해주세요. 근데 어느 날 동네 아이들이 바깥에서 놀면서 책을 읽어라 책을 읽어라. 나 앞에 성경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읽었더니 너는 낮에와 같이 몸을 단정히 하고 술 취하지 말고 막 있는 거예요. 그럼 거기서 회심을 하잖아요. 어거스틴. 그리고 어거스틴은 신학교도 안 갔는데 암브로스라는 그 목사님이 신학교도 안 간 그가 얼마나 경건하고 박식한지 그를 강단에 세워서 설교를 하게 해요. 그리고 그 유명한 천매록을 쓰잖아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쓰고자 원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렇게 인도해 가신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어떻습니까? 예수 믿는 자들은 다 죽여버려야지 하고 예수 믿는 자를 죽이러 가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그의 삶이 완전히 변화돼서 목을 잘려 참수하는 순교를 당할지라도 예수를 버리지 않고 그 길로 달려간 바울이고 신약성경이 거의다가 바울이 쓴 거예요. 그렇게 대단한 하나님의 사람이 됐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구든지 자기 분수와 자기 위치를 알아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의 분수를 아시고 위치를 아세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왕같은 제사장이에요.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서 그 분수에 맞게 자기 위치에 맞게 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이요, 교회에서 요즘 교회도요 너무 무서워요. 왜 이렇게 목사님들에 대한 불만들이 많은지 몰라요. 지금 이 나라 백성들이 한편은 윤 대통령을 지지하고 한편은 막 윤 대통령에 대해서 진짜 무슨 멀찌터리 하듯이 막 불평하고 막 난리가 났습니다. 근데 교회도 이 분리와 분쟁과 불화를 하지 말랬는데 분쟁과 불화와 분리되에는 사단이 역사하는데 나라 전체도 교회도 가정도 개인도 분리와 불화와 분쟁의 귀신이 얼마나 역사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목사님을 내쫓는 교회가 너무너무 많아요. 그럼 그 교회가 복을 받겠습니까? 성도들이 목사님을 귀하게 여기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귀하게 여긴다는 것을 몰라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목사님들을 귀히 여기면서 섬기는 자는 하나님이 귀한 사람으로 세우시면서 쓰신다는 거예요. 저는 예수 만나고 25살 주일학교 반사를 했어요. 처음에는 4학년 애들이 제일 쉬워요. 초등학교 4학년 애들 걔네들이 쭉 자라서 5학년, 6학년, 중학교 또 고등학교 갈 때까지 쫓아다니면서 반사를 했어요. 얼마나 오랫동안 정말 하루도 쉬지 않고 기도했어요. 정말 눈물로 기도했어요. 그들의 사춘기를 놓고 기도하고 그들이 수능 시험을 보고 하루 종일 금식하며 기도하고 시험이 다 끝나서 선생님 시험 다 봤어요. 끝날 때까지 이제 선생님 집으로 갈게요.
시험이 끝나면 저희 집에 모여서 왔어요. 그럼 또 다시 기도하고. 그렇게 어린 아이들인 줄 알았는데 이제 중년이 됐어요. 그리고 나름대로 결혼해갖고 자녀들이 20살 뭐 20몇 살이야 와서. 근데 지난 명절에 제자 2명이 왔어요. 한 제자는 요리사 셰프예요. 그리고 한 제자는 외교관이 됐어요. 고등학교 때 수련회 때 약속한 대로 정말 나는 외교관이 될 거예요. 기도해 주세요. 그때 진짜 외교관이 됐어요. 그래서 와서 기도받고 또 저희 용돈도 주고 그러고 갔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에 가시는 동안에 교회 안에 붙어서 기도하면서 말씀대로 살았던 자들은 지금도 하나님의 곁에 떠나지 않아요. 근데 어떤 제자들은 싹 돌아버렸어요. 그렇게 눈물로 기도하고 술집에 가서 문 밖에서 빨리 너 나와, 당구장에 있는 애를 나와, 빨리 교회 와 이러고 쫓아다녔어도 거부하고 교회 밖에 나가서 살던 자들은 지금은요 저 배가망신을 했어요. 아내랑 이혼하고 또 그 아내가 죽기도 하고 그리고 있는 돈 많다고 자랑했는데 그 돈 다 주식으로 떨려버리고 빈털터리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래도 교회에 붙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집사직분 장로직분 받으면서 사는 자들의 삶은 하나님이 계속 평탄케 하시면서 계속 잘되게 하시면서 높은 곳으로 이끌어 가시는데 그냥 되는 대로 하나님이 없는 내 주관대로 사는 그들의 삶은 엉망이 되어 있는 결과물을 이제 제가 볼 수 있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키우시게 하십시오. 교회 목사도 하나님이 키우는 것입니다. 그러니 귀히 여기고 귀하게 대하면 여러분도 하나님이 키우시고 귀하게 대하시고 귀하게 역사하고 귀한 사람으로 만든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그렇게 엄청난 기적을 봤어요. 이스라엘이 그런데 다 광야에서 죽잖아요. 가나안 정복의 엄청난 기적을 보았던 세대도 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엄청난 기적도 보지 못하고 듣기만 했던 이 가나안에 살면서 이 세대는 더 타락했어요. 고생해 본 적이 없이 더 큰 기적, 홍해바다가 갈라지는 기적도 자기네 그 선조들이 250년이 넘도록 노예 생활하면서 탈출하기 전에 10가지의 재앙에 임했던 그 모든 일들을 보지 못했던 그 다음 세대는 더 타락했어요. 우리나라도 걱정입니다. 우리 어른들은 6.25를 겪으면서 보릿고개를 겪으면서 시간만 되면 산에 가서 나무 붙잡고 나무가 뽑힐 때까지 울며 불며 기도했어요. 눈이 오면 비닐을 뒤집어 쓰고 눈 속에서 기도했어요. 얼마나 땀이 났는지 그 주위에는 눈이 다 녹을 정도로 기도했던 우리들의 어른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분들은 다 돌아가셨어요. 이제 삼각산도 의동 골짜기도 주여 하고 부르는 소리가 사라져버렸어요. 이제 그렇게 부르면 경찰이 와요. 동네 사람들이 시끄럽다고 신고를 해요. 그래서 기도가 사라져버렸어요. 전에는 명절에 기도원을 가면 자리가 없었어요. 결국 빨리 가서 앉으려고 쟁탈전을 벌이면서 방석 들고 기도원 맨 앞자리에 가려고 서로가 아우성이었는데 지금은 텅 비었어요. 그런대로 우리는 어려움이 오고 어려움이 또 오고 어려움이 이렇게 왔는데 하나님이 이제 개인적인 어려움이 아니라 나라적인 어려움, 국제적인 어려움을 줬어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 무릎 꿇는 자가 별로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적만 바래요. 인간이 약해서 기적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방언도 필요합니다. 방언을 받고 나면 기도가 안 될 때 방언으로 기도해요. 우리를 사로잡았던 사단의 역사들이 사라지는 것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기적을 체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회의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때때로 기적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기적이 신앙을 주고 살리는 건 아니에요. 왜 이 세대들이 타락합니까? 부모가 가르치지 않아서예요. 옛날에는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아기 때부터 끌고 새벽 예배 갔어요. 금요 기도에서 옆에 재워놓으면서 금요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신방을 가면 돌도 조금 전에 이제 말 좀 뜨는 애가 내가 신방 가면 거기에 앉아서 지금까지 지내 이러고 노래 부르는 데가 막 깜짝 놀라서 웃고 그랬었어요. 지금은 아니에요. 부모들이 가르치지 않아요. 그렇습니다. 부지런히 성서를 가르치지 않아 속히 이 세대들은 타락해버리고 맙니다. 말씀이 그들의 심령을 붙잡아 주지 못해요. 말씀이 그들의 육체를 붙잡지 못해요. 말씀이 환경을 이기게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고난 중에도 부르짖으면 회개하면 꼭 구원자를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 대표가 므낫세 지파의 기드온입니다. 지금 이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들을 피해서 포도주 틀에 숨어 밀타작을 할 적에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어요. 하나님이 구원자를 불러내십니다.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는도다 하고 기드온을 불러내요. 어떤 말씀을 가지고 숨어서 기도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기도가 하나님이 계시면 왜 미디안이 우리를 이렇게 괴롭힙니까? 하나님이 계시면 왜 이렇습니까? 막 기도원이 막 불만을 털어놓는 거예요. 그래서 미디안이 무서워서 숨어서 기도하고 있었어요. 포도주는 진리를 말합니다. 밀타작은 구도를 말합니다. 천사는 아무 때나 나타나지 않습니다. 계시는 아무 때나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든지 깨어있는 자에게 계시가 임합니다. 도탄에 빠진 백성을 어떻게 구할까 하면서 고민하고 기도하죠. 하나님이 우리와 계시면 왜 이런 일이 있습니까? 조상의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그 기적이 옛날에 애굽에서 우리를 출애굽시킨 하나님 어디 있습니까? 홍해바다를 걸린 하나님이 어디 있습니까? 하고 기도원이 지금 왜 우리를 또다시 미디안에 넘겨줍니까? 정말 하나님은 계십니까? 이러고 기도하고 있던 중에 기도원은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사사기 6장 13절에 기드온은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 가운데 민족을 구원할 방도를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때 천사가 나타나자 증거를 달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큰 용서해서 아이고 그딴 말씀 하지 마세요. 난 지금 미디안이 무서워서 숨어서 기도하는데 정말 나를 들어서 이 민족을 구원하고 싶으면 증거를 보여주세요. 기도하고 있다가 구원자가 되라 하면 증거를 달라고 합니다. 사사기 6장 19절부터 쭉 보니까 아브라함도 기드온도 상수리 나무 밑에서 천사를 만나요. 이 상수리 나무가 영적인 나무인가 봐요. 아브라함이 그때 천사를 만나서 아브라함이 제물을 드렸더니 천사들이 먹었어요. 먹고 아브라함에게 비밀을 가르쳐 줬잖아요. 근데 기드온의 제물은요 불이 확 내려서 다 태워버리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나의 친구라고 했는데 음식을 나누면 도덕을 아브라함과 나눴습니다. 그러나 기드온에게는 심판주로 나타나기 때문에 친구처럼 먹지 않고 그가 드린 고기와 무교봉을 불살라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도 우상 숭배자고요. 기드온의 아버지도 우상 숭배자였어요. 기드온의 아버지는 바알 신당을 만들고 아세라 목수당을 만드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우상 섬기는 자의 아들을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었습니다. 우상 제작자의 아들을 민족의 구원자로 세우시는 하나님이에요. 기드온이 부름받고 자기 집에 우상부터 다 때려부셨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시비하자 이 아버지가 아들 편을 드는 거예요. 밥벌이가 없어졌는데 이 아버지가 우상을 제작해서 파는 걸 아들 기드온이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 부름받고 딱 때려부셨으면 이 자식이 정신이 나간 동안에 우리 뭐 먹고 살려고 이래야 되는데 동네 사람들이 시비를 막 붙는 거야. 자기네들이 우상을 다 부셔버렸다고. 그랬더니 아버지가
오히려 나서서 편을 들어줍니다. 원래 기드온 아버지도 이스라엘 사람이기에 아들 때문에 아버지가 정신 차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때부터 기드온의 별명이 여룻바알이 됐어요. 바알의 제단을 파괴했다는 거예요. 바알과 더불어서 다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드온의 별명이 여룻바알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을 보고 제일 먼저 한 것이 기드온이 한 것이 우상탑파였습니다. 그런데 또 전쟁에 나가기 전에 증거를 달라는 거, 전쟁을 하려는 거예요. 미디안 증거를 주세요. 나 무서워서 못 가겠어요.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계셔서 나를 그런 자로 쓰시겠다면 내일 아침에 일어났을 적에 이슬이 내리는데 땅은 쫙 말고 양털만 이슬이 그냥 꽉 차게 해주세요. 그럼 내가 진짜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걸 믿겠어요. 그 다음날 새벽에 가보니까 진짜 양털에만 이슬이 꽉 찬 거예요. 쫙 짰더니 막 물이 흥건한 거예요. 그랬어요. 아 근데도 이건 우연일 수 있어. 믿을 수가 없어. 다시 하나님 한 번만 더 기도할게요. 용서해 주세요. 내일 새벽에는요. 양털만 뽀송뽀송하고 그 가에만 물이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 다음 새벽에 얼마나 기다렸다 가보니까 정말 그런 거예요. 그때 기드온이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이 시키신 일을 시작을 하는데 하나님이 도우시는데 막 사람들을 막 붙이는 거예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이 온 거예요. 막 여기저기서 때려 몰려오니까 하나님 안 되겠다. 너무 많다. 300명만 줄이자. 이렇게 많은 자들이 전쟁에서 싸워서 이기면 자기네 힘으로 이겼다고 생각하니까 줄여버려. 300명만 남고 300명 갖고 어떻게 싸움을 합니까? 300명만 고르는데 내과에서 물 먹는 걸 봐라. 내과에 턱턱 앉아서 그냥 고개 숙이고 먹는 자와 물을 이렇게 떠서 핥아 먹는 자와 또 주위를 보면서 먹는 자, 그런 자만 골라라. 먹으면서 주위를 보면서 먹는 자, 핥아 먹는 자, 그런 자만 300명을 선정해서 전쟁을 하게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근데 그 전쟁을 보십시오. 그 전쟁이 창과 칼로 싸우는 전쟁이 아니었습니다. 인류 전쟁 중 제일 먼저 게릴라 전법을 쓴 사람이 기드온이에요. 밤중에 횃불을 들고 항아리를 깨고 소리를 지릅니다. 그리고 미디안과 아말렉 동방의 모든 사람들이 곤히 누워서 잘 적에 기드온이 그들이 자고 있는 그 장막으로 살살살 가봤어요. 그랬더니 어떤 군인들 둘이서 얘기하는 거예요. 야, 나 어젯밤에 꿈을 꿨어. 어젯밤에 꿈을 꿨는데 이따만한 보리떡 한 덩어리가 대굴대굴 굴러서 미디안 진영으로 들어오더니 장막이 무너지고 장막이 다 쓰러져 버렸어요. 이 말을 기드온이 들어요. 됐다. 그래서 그냥 빨리빨리 군인들을 자기 그 군사들을 다 이끌어가지고서는 그 횃불을 붙이고 항아리를 깨면서 기도한 막 소리를 막 지르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군인들이 자다가 그 소리가 벼락같이 들려요. 너무너무 많은 사람 같은 거예요. 그리고 다 도망가가지고 그 전쟁에서 이기잖아요. 그렇게 승리하자 사람들이 기도를 왕으로 세우려 합니다. 그러나 왕이 안 됩니다. 아닙니다. 나는 왕 안 됩니다. 안 합니다. 근데 그 후 자기를 기념하기 위해서 우림과 둠빔을 만들어요. 자기를 기념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나중에 이스라엘 민족의 우상 숭배하는 것이 돼요. 그래서 그걸로 말미암아 기드온 가문이 망해버립니다. 왕이 되지 않겠다던 사람이 조그만 명예심이 있어서 자기 가족을 파멸시키고 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것은 다 처지와 형편에 맞게 하시는 겁니다. 인생은 큰 사람 큰 일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자기 위치를 지키면 되도록 복을 받습니다. 나는 어떤 사람, 어떤 위치에서 어떻게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사람인가를 기억하시고 의지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큰 사람이 적은 사람을 섬겨야 됩니다. 지금은 사순절 두 번째 주간이에요. 하나님의 크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섬기려고
예수의 모습으로 오셨고 길거리에 굴러다니는 돌멩이만도 못한 이 인간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자 오셨습니다. 그 고난의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죄 없다 하시고 우리를 천국으로 이끄시고자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도 있는 삶으로 만드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를 믿으면서 어떤 의도를 가지고 어떤 인간이 되고자 사십니까? 하나님의 의도대로 만들어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참 고맙고 감사합니다. 성경 안의 모든 인물들은 하나님의 의도 없이 된 자들이 없습니다. 또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자기 인생의 의도를 가지고 기도하면서 말씀으로 나아갔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그런 은혜를 주셔서 우리 인생을 의도를 가지고 설계하면서 아버지 비전을 가지고 나가게 도와주시고 그럭저럭 살다가 가지 하는 생각을 버리게 도와주셔서 가장 높은 곳으로 올라가기 위하여 높은 의도를 가지고 지금부터 한 발짝 한 발짝 움직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310장 찬양하겠습니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없는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와 교통하심이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모양대로 만들어지기를 작정하는 믿음의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